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비밀, 자기 돌봄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에게 1인 전용 카페, 뜨개질, 책 읽는 모임 등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푹 빠진 세대들에게 이런 현상은 참 의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이 또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1인 전용 카페입니다. 1인 전용 카페인데 15,000원 내고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한 평 남짓한 건데 좀 비싸죠? 그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이면 비싸잖아요. 뭔가 특별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지 책상, 책꽂이, 그리고 통창, 밖이 보이는 통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와 함께 책을 여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천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방들, 또 뜨개질도 요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돈 주고 사면 굉장히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막 2,000원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쉽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매년 발간되는 화제의 책 트렌드 코리아의 한 저자는 SNS에 중독된 현대인의 공통점은 고립 공포인데,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고립을 즐기기 위해 아날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립 공포가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고립되는 게 두렵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고립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요즘 쇼폼이나 릴스 등 우리를 사정없이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널린 그런 세상 가운데 반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또한 우리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세대들의 저항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굉장히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고, 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전문 지식을 그렇게 많이 쌓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뭐 약국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약의 그런 퀄리티가 얼마나 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고통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심지어 안식일조차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이게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잠이라도 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잠깐 주무시고 또다시 밤에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어디론가 이동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36절 3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의 의미를 잘 살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이건 제자들이 은근히 예수님께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기 폭발인데 지금 자리를 비운 그 예수님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치유 집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강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이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자, 그럼 이 말에 담긴 제자들의 어떤 은밀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뭔가 성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열광하고 환호하니까 뭔가 성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체게바라 같이 세상의 혁명가로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폭력으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제자들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36절에는 예수님께 불만을 표출한 사람이 시몬과 그의 일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어리석었던 모습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지금 집어넣어놨잖아요. 베드로만 베드로고 나머지는 그의 일행이에요. 자기 이름을 감추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가 증언을 했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다 드러냈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8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엄청난 기대를 깨트리고 다른 마을로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때를 맞이한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은 떠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병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냥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이런 뜨거운 열광과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무리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곧 그들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병고침이나 귀신 축출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 광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새벽마다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물에서 나오실 때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쁜 삶, 일에 좋은 성과, 사람들의 인기가 미덕인 그런 세상입니다. SNS에 좋아요 또는 하트 많이 받는 게 성공적인 삶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나를 폭격하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하루가 갑자기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무조건 선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엄청난 도파민에 자신의 영혼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라탕 같은 거, 탕후루, 또 SNS의 그 쇼츠, 릴스 보면서 우리는 웃죠. 제가 버스 타니까 아주머니도 웃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웃음은 헛헛한 웃음일 뿐입니다. 몇 시간 보고 나면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뿐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삶의 영성에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고독 훈련, 그리고 공동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 훈련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곧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홀로 있는 고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에 가장 적합한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오히려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오히려 홀로 잘 지낼 수 있을 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함께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금식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 이런 고독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효리 씨가 잘 나가던 때에 갑자기 어느 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자신을 환호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그곳에서 조용히 명상과 요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중들과 바쁜 삶 속에 지쳤던 마음을 그곳에서 달랜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채워지고 나니까 다시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가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침 첫 시간 또는 저녁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간에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 확인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기계적으로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병원 가시면 막 60명씩 막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다음 이렇게 기계적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갈급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40절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최악의 질병입니다. 죽음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드러난 신체 부위가 모두 썩어 뭉드러져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 이 소록도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죠. 또한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러워진 상태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면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돼서 홀로 그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이 사람들에게 배척과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죽음 선고를 받은 최악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도망가죠.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뭐야 저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고자 하시면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말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병 환자의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데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혹시 나를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를 걱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접촉하면 자신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썩어 뭉드러진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지?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지? 손을 대면 부정타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예수님 말씀 한 구절로도 이 사람 고칠 수 있죠.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셔서 그 사람의 질병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손대는 행위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감동했겠죠. 좋아했겠죠. 그러나 직접 손을 대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리고 난 후로는 어느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그를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보건 의료원 의사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려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금기사항도 말씀하시죠.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어디에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문내지 말라는 이 예수님이 조용히 말하지 마.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말하지 마. 이 비밀이야. 이거 말하지 마.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나병을 고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은 하늘의 병이라서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알려진 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만 필요한 병입니다. 그 어떤 병보다도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친 사실을 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냥 병 고치는 미라클 워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처럼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소문을 안 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감춰진 듯 하면서 또 알려지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볼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보는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고독의 그런 영성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 영성도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함께 있는 법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3번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 중간, 마지막에 이 기도를 배치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필수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처음, 중간, 끝에 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의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자꾸 외칩니다.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해봐라. SNS에 사진 올려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